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FD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앉으라고. 앉아서 좀 쉬라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제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무릎을 조금 다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검색을 좀 해본다고 챗 GPT를 한번 켜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나으면 돼요?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치고 이렇게 딱 휴대폰을 덮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적었냐면 대구 큰숲 맑은 샘 교회 김대현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친구가 비전, 복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 거를 이제 또 덮었다가 한 2시간 뒤에 또 궁금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뜰까? 그래서 그러면 큰숲 맑은 생교회 김종현 전도사는 뭐라고 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그리고 감정 뭐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한 2-3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김병준 전사님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큰숲 맑은 샘교회 김병준 전사님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첫 단어는 참 좋았어요. 성경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다이어트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챗 GPT 진짜 무서운 그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이 제 인사를 했지만 소리엘 공동체에서 소리엘 공동체 헌신 예배로 오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의 겨울 수련회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으셨지요? 아멘. 저도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짧게 나눠보자면 우리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일어나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교회지 않습니까?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날개를 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하는 사람 아니죠.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배운 대로 한결같이 15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여주시고 또 본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과정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컨퍼런스를 마치는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마치고 늦은 시간 돌아가 나눔을 하는 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누가 피곤하고 제가 피곤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목사님의 그러한 마음 또한 지속적이었죠. 월요일날 나눔을 하고 화요일날 숙소로 돌아가면서 청소년 중 한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오늘도 나눔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걸?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박 목사님한테 여쭤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가 있어서 박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 오늘 나눔 하나요? 그러니 박 목사님 대답합니다. 묻지 마라. 네, 그건 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고는 들었지?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네, 새하였습니다. 네. 컨퍼런스에 가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참 많이 생기죠. 엄청 많이 생깁니다. 제가 첫날 이렇게 자리를 맡으려고 출발을 하다가 살짝 밀려가지고 계단에서 이렇게 굴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또 이제 쩔뚝쩔뚝거리며 다녔는데 일단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선발대를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걸 봤는데 어떤 유땡 집사님께서는 전사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선두에 서셔야 돼요.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앞에 꼭 서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제 무릎에 대고 기도를 얼마나 해주시는지 막 10분 동안 막 기도를 막 그러고 나았죠. 제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나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선발 때 가면 4시 반, 5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조명이 다 꺼져 있어요. 조명이 다 꺼져 있는데 조명이 꺼져 있으니까 제 뭐 얼굴도 시커머니까 잘 안 보일 거고, 그리고 명찰도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줄을 서려고 맨 앞자리를 맡으려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으아, 큰숨 맑은 셈이다 이러는 거예요. 좋은 줄 모르는데 그냥 큰숨 맑은 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다다다닥 뛰어가는 거죠. 어떻게 좋은 줄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니까 큰숨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컨퍼런스 기간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은혜와 감동과 또 결단이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도 마음에 강하게 결단한 것 하나가 목사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나도 2026년 한번 도전해보리라. 그리고 또 본이 된다는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또 힘들지만 또 본이 되는 좋은 일꾼 또는 좋은 제자가 또 돼보리라, 그런 결단하는 컨퍼런스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한 성도분들은 2027년 컨퍼런스 일정이 벌써 나왔습니다. 네,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정 조정을 하면 무조건 갑니다. 네, 지금부터 일정을 조정하셔서 내년에 모두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 분명한 사람은, 또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좀 흐릿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예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비전을 향해 달려간 우리 목사님,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목사님의 목사님은 한결같이 넘어지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너무 열심히 사느냐, 왜 사는지, 왜 열심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예배에 오기까지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 또 직장인은 또 직장인의 신분으로, 주부는 주부의 신분으로, 또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힘을 다해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절대적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주 치열하게 말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뜻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너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지 않죠.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것이고 복음은 누리는 것이며 복음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단순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을 드려라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고 그냥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각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부를 우리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금요 예배를 선택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선택하고 뭐 행복 모임을 하나 선택하고 이거 하나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취미가 될 수 없고 옵션이 될 수가 없고 여유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삶 전 영역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산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재물이 아니라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 말입니다. 죽은 재물은 한 번 드리면 끝이 나지만 산 재물은 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선택의 순간도 드리고 매번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냥 예배드리는 분위기, 예배드리는 느낌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인생 모든 것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금요 폭풍 기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현장,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 목사님께서 언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일 예배가 끝난 월요일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학생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가 되어지고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죠. 조금 덜 닮아라가 아닙니다. 적당히 거리를 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뭘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편안함이 최고라고, 안정이 답이라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그리고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래 알겠어 너희 신앙 그거 좋다, 너희 신앙 너희 믿음 그거면 알겠어. 그러나 그것도 현실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사회 이 현실이라는 구조 안에서 믿음도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지혜롭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겨울 수련회로 다녀온 컨퍼런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낭비되어지는 시간이죠.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해집니까? 오늘 소리엘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20대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펼쳐진다면 내 삶이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이제 목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는 그 찰나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스마일 꽈배기 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빵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요거 2개 혼자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을 골랐습니다.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이렇게 골랐어요. 그러고는 이제 계산을 하려는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냥 오늘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이후에 몸은 좀 고되고 힘드시만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빵을 맛있게 먹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다른 것도 충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업장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죠.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모든 시간들은 낭비되어진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되어진 시간이에요. 손해가 되어진 시간이에요. 몸도 고되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좋대요. 이게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기준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는 복음, 목사님 키워드 복음, 비전, 복음, 비전밖에 없는 그 복음과 비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도 없고 그 기준 안에서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행동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움직여야 뭘 합니까? 마음에서 사인이 와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을 설계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조금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나 직장에서 술 안 먹는 정도, 그걸 거부하는 정도, 담배 안 피는 정도, 친구들이랑 나쁜 짓 안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느끼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삶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복은 당연히 받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랑 거리가 먼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더해 주시는 복은, 따라오는 복이 그냥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야망과 계획을 틀어버리고, 아니요,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끝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좀 열정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받은, 복음을 믿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아니요, 또 복음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말입니다. 안정된 자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안정된 자리를 머무르지 않습니다. 안전함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요, 거기다가 넘어서서 생명까지 걸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켰고, 복음을 가정을 변화시켰고, 가문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른 목사님과 함께 1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눈물 씻고 감격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얼마나 수많은 간증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끝자락에 걸어갔는데, 저도 시간이 흘러 이제 30대가 넘어가는 이때에, 30대 벌써 넘었네요. 40대가 다 돼가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과 은혜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스쳐도 한 방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 교회에 거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복음을 개인의 구원의 티켓 정도로만 붙잡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냥 구원받았지. 그래,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쁜 삶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배 드리는 삶이 좋아요. 그러나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면 인생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전보다 더 멋지고 이전보다 더 황홀하고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셨어도 됐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살리는 대안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 무장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보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 누굽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훈련되어진 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크잖아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의 크기는 목사님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지만 교회의 크기, 교회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제자들이, 훈련되어진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크기이며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그러니 컨퍼런스에 가니까 제가 2012년도에 컨퍼런스를 갔었거든요. 2012년도에 컨퍼런스 갔을 때 제가 그때 목사님이랑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새벽에 그때는 12,000명, 15,000명씩 모일 때예요. 컨퍼런스에 모이는데 이제 줄 서 있으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서셨어요. 그래서 서셨는데 이게 또 이렇게 줄 쫙 서 있으니까 몇 명은 이탈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박이찬 목사님이랑 저를 이탈시키셨어요. 나와봐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내 차 뒤에 가면 축구공이 하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축구공을 가져와봐라. 그러셔서 우리는 거기서 축구를 했어요. 거기 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소수로 모여서 이렇게 그래 축구하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아가고 깨닫고 이러가고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시간이 훌쩍 넘어서 우리가 100명이 다 넘는 이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훈련되어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두날개로 달려간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섬기면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사용하실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속하여서 이곳에서 도범을 완전히 담궈서 달려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장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가정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은, 이 비전은 직장으로, 캠퍼스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흘러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직장, 힘든 학교, 힘든 가정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갈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꿈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고 있죠. 헌신은 교회가 사람을 필요해서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해서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해서 헌신을 요청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헌신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무언가를 더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헌신을 말할 때요.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방향부터 바꾸셨죠. 부르셔서요. 그리고 모세를 보십시오. 도망자였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십시오.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그냥 섰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뭔가 위대한 사람보다 그저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헌신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라, 너 인생을 드리라, 네 몸을 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선포하거나 말하거나 믿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어떻습니까? 인생을 걸 만큼 믿는,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걸 수 있는 복음이냐 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보다 작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의 계획보다 작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보다 크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 나라 방향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그 특권을 누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 때문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었으니, 알았으니 움직여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까? 생소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소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요. 문제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도 외면하거나, 알고도 침묵하거나, 알고도 멈춰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대구에 이 땅에 세워졌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방향은 여전히 내 계획 중심, 내 안전 중심,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청년들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쳐졌는 세계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조금 더 벌라고, 조금 더 쌓으라고, 조금 더 공부하라고, 조금 더 학원 가라고, 조금 더 안전하라고, 조금 더 건강을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잃어버려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내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2026년도 한 해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교회가 말하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을 세우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